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란의 메흐디 디바지는 시아파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목사이자 순교자입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1983년에 체포되어 마자다란의 사리 교도소에서 9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아들에게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는 작은 독방에 감금되어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93년 배교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를 염려하던 전 세계 사람들이 탄원으로 잠시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얼마 후에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1993년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과 죽음에 대한 승리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선택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됩니다. 그분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영생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삶은 그를 섬길 기회이고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더 나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 감옥에 있는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해 내 삶을 바치고 더 빨리 그의 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움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명예가 높아지거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거나 존경받는 것을 말할까요? 영광은 광휘, 광채, 위엄 등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과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 데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때때로 가시적인 현상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분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우는 일을 마쳤을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분께서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증거의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 영광의 광채를 발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부터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발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쓸쓸하게 죽어간 것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란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예수님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님 없는 하나님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예수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는 대속의 죽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곧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임하사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임하사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마침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이 복음이요 내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어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일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었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성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초소가 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왕은 큰 행차와 함께 금빛 수레를 타고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천막을 세운다 또는 천막에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운 장막에 거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성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고 고귀한 초소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곳, 고귀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지평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성전이 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나 한 사람만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고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약 이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더더욱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거울 앞에서 내 안에 정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가를 늘 살피고 또 살펴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샘들은 심한 가뭄이 들거나 너무 많이 보내면 고갈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고갈되지 않는 생수가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야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 목마름이라는 또 하나의 심각한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에서 나는 물은 육신적인 갈증은 해소시켜 줄 수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나 권세나 명예도 다 마찬가지로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그 물은 구원의 생수요 영생의 샘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적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은 믿음의 초청이요 동시에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절망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지 못하면 마치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는 친구처럼 다정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영광의 일부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 사람은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놀랍고 크신 은혜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책망스럽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므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은총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곳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싶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세상들이 너희가 믿는 아버지를 보여다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다오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목사이자 저명한 저술가였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가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분이 쓴 저서들에 대해서 참 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백스터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칭찬에도 너무 좋아하는가 하면 기대했던 칭찬이 없으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울러 세상 모든 만물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시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살고 죽는 것과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송된 곳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보다 더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인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그들 곁으로 가라. 이제는 너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